오늘은 자카르타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그 시대의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 고린도와 지금 자카르타는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정사가 붙잡고 있는 이 나라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500개 섬이 있는데요. 섬 나라인데 다 무인도고 그 중에 3,000개 섬이 유인도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이게 완전히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3,000개 유인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언어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치가 어렵고 24개 지방, 우리로 말하면 도가 24개 지방 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약 2억 5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자카르타에만 약 1천만이 있습니다. 대도시죠. 서울하고 맞먹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종족들은 이제 언어는 주로 이제 말레이족이 이게 말레이지아 말레이족이 말레이어를 쓰는 인도네시아어를 쓰는 말레이족이 종족이 94%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씁니다. 근데 섬마다 큰 섬마다 이게 방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 말들이 쓰여지고 있어서 통치가 좀 어렵고 또 문맹률도 상당히 높아서 한 20% 25% 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가 히스토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가 역사를 보면 포르투갈에 의해서 100년간 통치를 당했습니다. 포르투갈. (100년) 그리고 네덜란드에 의해서 300년. 지난 약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자기 땅에서 속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보면 나라들이 자원도 많고, 또 먹을 게 많고, 겨울이 없으니까요. 얼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게을고, 또 착하고 어질고,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게 아웅다웅 자기들끼리는 뭐 싸우고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힘이 없으니까 지배를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근성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노예 근성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400년 동안을 이렇게 소국 생활을 했으니까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 직업이 뭐냐면 그 지배자들 뭐 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뭐 얻어먹고 사는 심부름하고 뭐 이렇게 일 시키고 그러니까 그 종처럼 산 거죠. 조상 때부터 그렇게 400년을. 그러니까 그게 익숙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막 이렇게 크게 우리 같이 막 박 터지게 막 하다 안 되면 자살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의외로 또 그 행복 지수도 높습니다. 가난해도 별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GDP라고 국가 총생산액이 보면 그래도 세계 16위 정도 됩니다. 한 9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좀 특이한 게요. 아주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처럼 IMF가 왔는데요. 뭐 그런 거 와도 다 바깥에서 뭐 지원하는 거 뭐 다 끊어버리고도 그 사람들은 자원이 있고 석유도 많이 나요. 석유도 많이 나고 막 광물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또 식량이 자급자족되고 하니까 그게 막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인구가 2억 5천 정도 되니까요.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됩니다. 우리 같이 수출 안 하면 못 살고 우리는 수출 안 하면 못 삽니다. 우리 한국은요 수출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강국이 돼서 세계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짜더라 수출 안 해도 지그들끼리 땅에 있는 거 파먹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 먹어도 별 문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변두리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거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조금만 보면 전부 다 돈이죠. 눈 떠보면. 우리 한국 좁은 땅에 살다가 그런 데 가보면 땅도 넓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힌두교, 회교라고도 해요. 회교, 이슬람. 주로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는 회교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87% 되고 그래도 개신교도 한 60% 되고 천주교 이 회교들하고 같이 힌두교 이런 종교들을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을 자유적으로 선택하도록 그 종교 안에서 자유를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뭐냐면 종교 공원을 봤어요. 그 나라가 자기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를 섬기는 신들을 한테 모아놓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무슨 그래도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개나 10개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도 다원주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그런데 이제 영향이 갈수록 이슬람권 회교도들이 또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방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영향은 제일 크게 이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막 그 새벽에 종소리 나고 이랍니다. 기도 소리 나고. 마지막으로 정치. 4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해방이 됐냐? 우리나라처럼 1945년도에 해방이 됐거든요. 네덜란드로부터 1945년도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5,000년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2조 500년 역사가 있잖아요. 500년 역사 중에 한 50년, 60년 일본의 영향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방이 돼도 이렇게
물론 또 6.25 동란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데 이 나라는 400년 동안 이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100년, 네덜란드의 100년 속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자립도가 낮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군사 독재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그 유도요노라고 그러죠. 유도요노 대통령이 지금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또 역사가 이렇게 좀 이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 어디 길거리 밤거리 안 돌아다니는 게 좋고 어느 나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治安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걸 해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얻어먹으려 하라고.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도 가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뺏어먹고 얻어먹고, 특히 공산주의를 오래 한 나라들이 또 그렇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공산주의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닌 것이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도 아닌 것이 대통령제이면서도 또 뭐 왕도 있고 무엇이 복잡합니다. 자, 자카르타에 이번에 우리가 가면서 모델을 뭘로 삼았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팀 구성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9명이 갑니다. 우리 예준이까지 합쳐서 9명이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에 보니까 바울이 있었고 또 그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 대신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이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보면 2차 여행을 떠날 때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디모데를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바울의 후계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준비됐던 사람이죠. 이 디모데는 그 전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이걸 디모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렸던 제자였죠. 그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통한 한 팀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9명이 가는데 교회에서는 목사 2명이 갑니다. 또 장로 2이 갑니다. 또 권사님들이 2분 가시고 또 안수 집사가 1분 가고 렘넌트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팀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팀에 대한 믿음,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가고 싶다고 가진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한 것도 이상하게 이때 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팀을 마음에 담고 이 팀 중에 내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셔야 함께 이번에 캠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때문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캠프는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 이제 특별 기도 회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걸 기도했습니다. 전 교인이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마음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미 팀 구성이 됐고 스케줄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합쳐서 함께하는 선교사. 이게 교회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가 무서운 겁니다. 보통 선교는 선교사가 준비돼서 파송받고 가지만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후속할 때까지 함께하는 선교사. 이게 공동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런 배경이 없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올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이 이제까지는 어쨌을지라도 내일부터 당장 사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내일부터 당장 선교를 위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이미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그거를 통한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이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금년에 주셨습니다. 참 의미 있죠. 올해는 11월 달이 회기 마감인데 회기 마감 때에 땅끝을 가게 됐습니다. 매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를 돌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 하고 오늘 또 수요 예배 후에 또 상가 돌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월 달에 땅끝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00인 중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말을 체험해. 가라, 네 믿은 대로, 네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메시지는 11월 달 메시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가 받았던 거는 12월 메시지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 강단 속에서 5가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번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단을 붙잡으십시오. 이번 주는 뭐입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3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6월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번에 우리가 가는 길에 추수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 캠프의 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 때부터 오늘 그래 특별히 좀 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또 중간에서 또 갈아탑니다. 또 중간에서 지체할 때에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탄 사람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할 준비를 해요. 양쪽에 앉습니다. 주로. 적어도 한 사람은 끝에 앉아도 한 사람은 내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라도 지체할 때 또 공항에서 우리가 선교 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 캠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다가 다 진짜 나는요 선교 캠프 갈 때마다 꼭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미 비행기 안에서 응답 다 받고 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요원들을 만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가는 팀원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는 팀들은 뭘 시작해요? 전도자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마치고도 우리 가는 분들은 좀 남아서 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있는 전도지라도 가지고 좀 워크숍도 하고 서로 포럼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는 마지막 시간까지 돌아오는 시간 도착할 때까지 캠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자카르타의 문을 한국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케냐 갈 때 그때는 진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끼리 가니까 우리 팀끼리 뭐 이제 계획을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잘 못했는데 혼자 갈 때는요, 혼자 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내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스코페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가는 분들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탁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만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유심히 하여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가족이 가거나 이렇게 주변에 친한 분들 기도 이렇게 후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딱 안테나를 세워놓고 다시 한국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 자카르타 캠프는 계속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시기가 맞냐, 시간표가 맞냐, 지금 상황이 맞냐, 여러 가지로 뭐 또 이게 동기가 맞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 어쨌든 선교하자는 것은 좋은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교를 방해하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동기로 시작했든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맞든 틀리든 어쨌든 전도 선교 이렇게 해서나 저렇게 해서나 복음이 증거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 기카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기카도 되고 국해도 됩니다. 전도라면 선교라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이 오든 손해가 오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바울처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선교는 무조건 하나님 뜻입니다.
옆으로 가든 뭐로 가든 새로 가든 무조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나 문제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누가 가는가? 팀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어디로 가는가? 장소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언제 가는가? 시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거기에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200% 순종해야 돼. 200%. 이번에 가는 분들은 말하지 말고 무조건 200% 순종. 그래 보면요, 하나님이 놀래갖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아멘. 캠프는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모든 불순종이 무너지는 것이 캠프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캠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이 얼마 없지만은 자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며칠 새벽기도 꾸준히 하면서 자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 자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알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교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게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입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자료를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좀 인쇄를 내년에는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아동센터나 또 이 지금 우리 선교원 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홈스쿨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해서 불신자들이 봐도 또 엘리트들이 보고, 아, 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한다. 복음 이전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감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호감이 있고, 그래야 쉽게 영적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자료 요거라도 좀 가져가고,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요. 만들어 놓고 나눠주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나눠줍니다. 물어보면 몰라, 그냥 읽어보세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읽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지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은, 첫째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개인화, 교회화. 복음은 개인화,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은 교회화. 그래야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렘넌트, 공동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까지 공동체. 오늘 그 세계복음화 신문사 기자가 우리 교회 지금 에바다하고 또 우리 아동센터 두 군데하고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원래는 에바다만 하려다가 아동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오늘 저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복지. 근데 단순히 복지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 생명과 렘넌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전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 것 같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고 문제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캠프 가는 분들도 가기 전에 이런 교회에 대한 자부심, 첫째는 복음의 자부심, 두 번째는 교회의 자부심, 이게 없으면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한번 워크숍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앉았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그래도 적어도 비행기를 다 합쳐서 한 10시간, 12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물론 중간에 갈아타고 그래서 가지만은, 그러니까 두 번을 비행기를 타니까 두 사람, 네 사람, 양쪽에 두 사람이면 네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옆 사람을 준비하실 것인데, 이 사람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몇 시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그 사람이 외국인이 돼가지고 영어도 모르고 우리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벙어리처럼 간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어 전도지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전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읽어보라고. 그럼 영어 밑에 우리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지는 영어로 읽고 그러면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보고 읽어달라고 그러면 돼요. 이거 좀 읽어주라 그래서. 말 잘못하면 우리말로 막 해도 됩니다.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손가락 전도라고 하는데, 요리 읽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영접하겠냐고. 응? 영접? 그래가지고 영접한 사람 많았어요. 제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앉혀놓고 이거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꼬그랑꼬그랑 하는데, 말도 꼬그랑꼬그랑 하는데,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더만. 어쨌든 자기들은 막 이창하게 읽습니다. 그놓고 뒤에 가더니요, 천천히 읽더니 목소리가 촉촉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손가락 하면서 여기 영접하겠냐고. 이대로 따라가라. 근데 영접할 때는 탁. 근데 그 교수님이 옆에 있다가 진짜 나보고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프랑스 말을 잘하는 교수인데 내 통역관으로 따라왔는데 어떻게 프랑스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영접을 할 수 있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믿지 말고 주어를 바꾸면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만 벗겨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하려니까 어려움. 안 되는 나를 자꾸 생각해요.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전도는 뭐냐?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선교는 뭐냐? 주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어를 안 바꾸니까 힘들죠. 주어를 바꿔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잘 되면 주님이 하신 거고, 안 되면 주님이 안 하신 것이고. 아멘? 아무 문제 없어요. 조금 되면 흥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거는 뭐냐? 주어가 안 바뀌어서 그러다. 영접 자료. 그 다음에 또 영접하고 나면 혼자서 읽어보라고 줄 수 있는 양육 자료.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많이 나오는 그 우리 교회 매주 캠프에서 사용하는 그 자료 중에 톱 뉴스 되는 거,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의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만난 개인을 살려서 확립하는 개인화. 이번에 캠프 목표입니다.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화. 현장화는 전도화, 선교화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캠프 중에 캠프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할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신 분들이 정말 이번에 바울 같은 선교 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갔던 분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또 다른 지역의 캠프 또 선교
이런 팀들이 또 이런 전문 분야의 팀들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응답이 이번에 우리가 가는 우리 팀이 한 팀이 되는 응답. 이번에 어쨌든 그 감사한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보고 뭐 여기 어디가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뭐 어려워도 우리 생각해서 편리하게 뭐 호텔 잡고 어쩌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집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다 살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홈스테이 하기로.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장로님은 저녁 8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 한국에서 느릿느릿 늦잠 자고 이제 뭉개든 사람들은 장로님 스케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밥 먹고 8시만 되면 얼른 예배 드리고 자야 돼. 9시에는 자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장로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준비하고 6시에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5시쯤 하고 아이들도 6시에 나가요. 이게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 체질 싹 바꿔갖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8시 되면 잔다. 그러면 새벽기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12시 넘어가서 자고 이게 그때까지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뭐 좀 하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시간만 꼭 채워서 밤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가서 8시에 잠자는 연습을 좀 하고 어쨌든 개인화 이번에 우리 참여하는 분들이 제일 이번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체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 교회가 이번에 캠프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의 또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그리고 자카르타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교회와 우리는 돌아오지만 현장에 시스템을 남겨놓고 전도운동이 계속되는 시스템을 남겨놓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복음편지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가져가서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훈련을 시켜놓고 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이번에 캠프에 같이 참여하면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2014년대 지금 제가 목표로 잡은 게 뭐냐? 오직 현장입니다. 오직 현장. 그래서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또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교회 운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3분이니까 저까지 목사님 3분 중심으로 전사님과 함께 이제 지교회 지역을 본격적으로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응답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백지교회와 백장로의 응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선교 캠프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사람들만이라도 팀이 되어져서 앞으로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또 현장 살리는 중요한 눈들이 열리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현장과 지역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세계가 하나 되는 약속의 땅이 정복되어지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정복되는 것을 보는 캠프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